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바쁘게 어떤 일들을 만들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통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판단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자기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옳고 그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강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죽이고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함이 아니라 거기에만 오면 살 것 같아요. 기뻐요. 그런 희락이 있어요.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이 희락, 이 세 가지의 통치 방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으로 다스립니다. 의로움. 한 병원에 두 사람이 서로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막 주먹질을 하고 그래서 다쳤는가 봐요. 두 사람이 다 상처를 입었고 두 사람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 두 사람한테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누가 먼저 때렸어요? 지금 의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잘못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 따질 것 같으면 땅땅 두드리는 재판장에 가야죠. 판사, 재판장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이 병원인 것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거든요. 바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치고받고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해요. 또 어떤 날이 좋은지 나쁜지 이 날짜 가지고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 있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왜 먹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먹으면 왜 안 돼요? 우리는 잘만 먹는데요.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못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이 날짜가 좋고 이 날짜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좋은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따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떻게 해서 그 날짜를 뭐 하고 말이죠 뭐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땅땅 두드려서 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의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재판장 때문에 갈라지고 사람 떠나고 이러면
그거는 교회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평강.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집도 한 번도 안 싸우느냐? 남편과 아내가 안 싸우고 또 부모랑 자식이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서로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마음이 좀 서운해요.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한테 또 서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춘기쯤 되면 말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완전 칼로 완전 부모의 마음을 찌르듯이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고 하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막 치고받고 말로 막 상처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래. 그렇게 하고 집에 안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놔서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는다고요? 방에서 먹는다고요? 예,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밥상에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좀 마음은 아직 좀 안 풀렸어요. 아직 좀 뭔가 서운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같은 식탁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둘러앉잖아요.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좀 어색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밥상에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고 또 남편에게 또 그래도 밉지만 그래도 또 반찬 하나 더 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닥의 실오라기 이 관계의 끈입니다. 관계. 세상 사람 같으면 안 보고 말지 그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기 싫고 정말 믿고 아직 마음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 실오라기 같은 끈 하나를 끝까지 서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밉지만 잡으려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평강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싸움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도 어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어떤 음식을 그냥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양심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치고받고 말다툼하고 그런데도 그 교회가 딱 갈라서지 않고 있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예배 드릴 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 한 가닥에 끊어진 수많은 관계가 끊어졌지만 저렇게 한 가닥에 끈 하나를 잡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힘들어서 있잖아요.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으로 다스립니다.
희락.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교회 오면 마음이 기뻐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뭐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통닭 한 마리 딱 시키면 그 통닭 한 마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또 마음이 좀 힘들고 시험 점수 엉망으로 받아왔을 때 통닭 한 마리 시켜서 함께 나눠 먹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기뻐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막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내 부모가 있는 집에서는 이해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더라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믿음이 연약해도 있잖아요,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오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 생기가 막 돋아나기 시작해요.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희락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희락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올바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웃게 만드는 그런 희락이 있는 곳이 참다운 교회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말문이 트이게끔 하고 웃음이 돋아나게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무너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게끔 합니다. 특별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는
것이 드러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상대방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갖다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깔고 보는지, 이 태도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태도로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한 사람 떠나고 한 사람 상처받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나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태도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나의 기준. 이 기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렵게 만드는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다시금 웃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고 어떤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으로 사람을 살리고 평강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희락으로 공동체를 다시 기쁨의 장소로 바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인교회가 병원과 같아서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고침받고, 또 가정과 같아서 비록 치고받고 다투더라도 그 관계의 끈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되어지고, 그래서 그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우리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를 든이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서로 관계가 많이 나빠졌다면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되고, 혹시나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나 내 말과 내 태도와 나의 기준이 손잡은 형제와 자매,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기쁨 넘치기를 원하는 교회와 가정,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